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깊은 골짜기, 바로 기다림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일 겁니다. 하나님의 대기실이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앞당길 수도 없는 어떤 일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 기적과도 같은 상황의 변화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모든 것이 내 통제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참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기다림으로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다림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 있다면 단연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참으로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하며 믿음을 지켰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5가지 중요한 지침을 알려줍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6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언제나 예측 가능한 정해진 단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비전과 아이디어, 목표와 소망을 주시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결단입니다.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을 향해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꿈에는 언제나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꿈을 보여주실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단 이후에 찾아오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지연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코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시점과 그 비전이 성취되는 시점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지 11년이 지났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86세,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11년 동안 무엇이 변했을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의심의 유혹, 절망의 속삭임, 쉬운 길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그를 흔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몇 가지 문제들을 겪게 하십니다. 상황은 나쁜 데서 더 나쁜 데로, 최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해 보이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는 탄식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마저 바꾸셨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 하나 없는 99세의 노인이 자신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소개해야 하는 상황을요. 이웃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은 격려가 아니라 조롱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기적적으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지 못해 웃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라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서 운 것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웃으셨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의 가장 어려운 단계가 찾아옵니다. 5번째 단계, 막다른 길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품었던 꿈이 완전히 죽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적의 아이, 이삭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0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 이제 막 자라나는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니요. 아브라함은 이 무슨 잔인한 농담인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바로 그 아이를 희생시키라니 라며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깨어진 결혼 생활,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준비, 텅 빈 통장 잔고, 꽉 막힌 진로, 무너진 인간관계, 혹은 깊어진 병세 앞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막다른 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준비 말입니다. 6번째 단계는 바로 구원입니다. 막다른 길이 깊고 어두울수록,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 위대하고 기적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순간,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적인 구원의 순간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 6가지 믿음의 단계를 수없이 반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꿈에서 결단으로 지연과 고난을 거쳐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가 마침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꿈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2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내 통제 밖에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통제 밖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이야말로 기적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의입니다.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죽은 것에 생명을 주시거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죽어버린 우리의 직장 생활, 깨어진 가정, 사라진 꿈, 바닥난 재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믿음 자체를 믿은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 사고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긍정적 사고는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나 좋은 생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긍정적 사고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의 마음속에서 희망이 모두 죽어갈 때 그는 믿음 안에서 계속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희망이 죽어갈 때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절대 결혼하지 못할 거야. 우리에게 아이는 절대 없을 거야. 나는 절대 다시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를 붙잡아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십시오. 그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내릴 때 우리는 포기하는 대신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고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으며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꿈을 나를 위해 제단에 바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야 합니다. 기다릴 때 해야 할 네 번째 일은 현실을 믿음으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위약적 불가능 상태임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것도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부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삶의 냉혹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되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어라고 부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 도피입니다. 진단 사실은 인정하되 그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완전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의 아침이 단 며칠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상황을 뒤집고 절망적인 상황을 부활시키는 전문가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막연한 희망사항을 제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기다림의 방에서 힘겨워하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막다른 길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는